미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좌우로 인사를 나눈 형편은 안 되기에 우리가 온 미담 가족을 떠올리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우리 온 미담 가족을 축복하겠습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여러 곳에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부임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먼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복된 부르심에 응답해서 담임 목회자의 소명을 충성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설교 장면을 저도 시청했습니다. 임시 당회장이신 유명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임 목사 청빙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미담교회 축제의 날과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 모두는 이 미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길을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정확히 12시 42분에 강춘수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제 청빙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저의 가족들과 이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저의 자녀들 일녀 이남 중에 막내인 상은이라는 저의 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참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자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의 울음은 감격스러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그동안 같이 놀던 친구들, 특히 원치 형이하고 헤어지게 생겨서 서러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는 아빠랑 딴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건만 우리는 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경건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이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사람됨에 대해서 한껏 고무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그 청년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때 이 청년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인리 호프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한 젊은 부자 관리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처음에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누가 갈 수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놀라서 또 여쭙습니다. 주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 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게 만드신다.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신자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공로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분명히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살았을 때에 우리의 일평생을, 우리의 온 심령과 영혼을, 우리 자신을 천국을 위해서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즐거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자신감이 왔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토록 자신의 것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 대제사장의 관저들 안에서 그는 여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피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닭이 2번 울었던 것입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베드로는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버리고 싶고 버렸다고 선언했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나 먼저 살 궁리를 찾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버림과 희생조차도 우리가 제자가 되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930년에 이 우찌무라 간조가 임종을 맞으면서 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중에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다면 저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했던 기도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전부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로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심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에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게 하셔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또 한 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보화들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세의 천국 신앙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12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곧 심판대에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이 과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을 상속받는 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의심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영화로운 신분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29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버리게 하신 것은 그저 버리고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더 큰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년 전에 LA에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과 19살, 20살 딱 신학과 1학년에 들어가서 만났던 2학년 선배 형님이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15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너와 함께 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뜬금없는 말씀으로 들리시겠지만 저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 선배와 그리고 함께 입학한 동기 친구들과 함께 평생토록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저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기도하시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일은,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일은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을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모와 삼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살고 싶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천국을 이룰 때에 함께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담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에 섬기던 원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황해도에서 월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전국 각처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곳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리에 좀 앉으시고 제가 좀 절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은 목사님에게 올리는 절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버님에게 올리는 절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치는 배울 수 없으니 목사님에게 절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뿌린 씨앗은 그것이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그것을 되갚음을 받도록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하모 목사님에게도 비슷한 일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월남한 가정에서 목포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많은 피난 고아들을 돌보던 일화가 있었다는 것이 그분의 추모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 목사님께서 순종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어머니께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작년에 그 나성 영락교회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고 저희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놀라운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어머니께서 서울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1980년대 초반 중반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외삼촌들도 전부 광성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부터 광성교회가 부흥한 모습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해 동안 이 나성영락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전도왕을 여러 해 동안 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성영락교회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한인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이 뿌린 씨앗을 자녀가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재물을 쌓았던 한 사람이 이제 삶을 마감하고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를 베드로 사도가 한껏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의 행색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등에다가 뭘 그렇게 잔뜩 짊어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의 모든 재산을 다 금덩이로 바꿔가지고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답을 하기를, 아니 선생님 발밑을 좀 보세요. 그러더니 천국에는 전부 다 금이 보도블럭인데 보도블럭을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이 천국에는 정금길로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눈을 뜨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귀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생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에 걸어야 할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길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되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이루는 제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지언정 결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다니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아니건만 우리는 아차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지 뮬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10대 때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10대의 학창 시절에 한마디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흔히 싹수가 노랗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날은 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지 밀러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은 한 기도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찌어찌해서 한 기도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회에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회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울뿐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은 가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점점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그는 잉글랜드의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흔히 말하는 페이스 미션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신앙 선교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써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장된 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지 뮬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지언정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마지막 11시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한 하루의 품삯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그 품삯을 받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쓰임받는 자의 기쁨은 이처럼 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제자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 마음에 품을 제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이 제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제자의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되 저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